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24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인생, 주님께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나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 고하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따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크든 작든 쓰임받는 것을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여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쓰임받는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불편한 상황들을 불평이나 불만이 아닌 감사와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이유로 삼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연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그 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의 상황을 다 극복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해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내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벳박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800m 정도 높이의 산입니다. 그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있는 마을이 벳박에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대개 우리는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큰 지명보다 좀 덜 유명한 것을 말할 때에는 또 보다 유명한 이름을 앞에 대기도 하죠. 지리산 청학동, 설악산 설악동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설악동이라는 것, 청학동이라는 것보다 지리산을 말함으로써 그쪽에 있는 그 마을이구나. 결국 지리산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은 지리산이고 거기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한 마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감람산 벳박에라고 하면 벳박이라는 곳을 소개하고도 있지만 감람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요, 스가랴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앞쪽에서 서게 되는 위치에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에 이르렀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이 십자가의 가장 절정인 이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절정의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실 때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감람산 벳박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설명이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구나.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이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구나 하는 게 이런 점이 있다는 거고요. 오늘 보다 직접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말에 연관되는 것은 바로 이 나귀를 타신 모습인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 나귀 탄 모습인데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렇게 공식 입성 행사를 갖게 되었던 사람들은 왕이나 군대 장군들, 그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귀환할 때에 그들이 말을 타고 영광스럽게 위풍당당하게 입성 행사를 했던, 공식적인 입성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이 전쟁에서 영광스럽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던 그 왕이나 지휘관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주로 농사와 이 짐을 운반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심으로써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왕이나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평화를 상징했던 이 나귀를 통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 송강호, 이 주연인 송강호의 대사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부잣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이게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던 그 아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에게서 별로 정당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희망 어린 눈초리로 아들을 바라보는 송강호의 말과 눈빛 속에서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짧은 대사가 많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것이 불합리적인지 합리적인지를 관계없이 떠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 바탕에 있는 어떤 일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삶의 철학으로 세워져 있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말이 뜻밖의 어떤 행동을 한 사람에게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설명을 들을 때에 그렇게 대사를 인용하면서 웃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즉흥적인 것 같은 일에도 설명이 붙을 때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이 영화처럼 블랙 코미디의 한 장르가 되어서 웃고 마는 일이 되느냐, 아니면 그 계획이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블랙 코미디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감동을 주는 일이 될 것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삶의 방향, 삶의 철학과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부잣집 과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을 사용하고 그것이 난 단순히 위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앞으로 갈 대학에 대해서 미리 써본 것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블랙 코미디로 될 것인가. 그들의 마지막은 좀 비극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 마음 바탕이 무엇에서 비롯되어서 그런 계획들과 일들이 나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확고한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매번 의지를 반복해서 가다듬고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한 마음, 그 마음 바탕에 일치되어 있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삶이 그 계획에 따라서 나온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이 억지로 끼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갔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여 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그런 사역의 내용들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설명이 붙는 일들도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처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다 계획이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소개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었던 일들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삶의 철학에 따라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행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블랙 코미디 같은 결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과가 될 것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과 행동은 어떤 마음의 계획을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빼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따라서 계획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과 결정과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내 필요와 내 삶의 어떤 즉각 나오는 동기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혹은 이 영화 주인공처럼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참 블랙 코미디로 끝나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따라서 계획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이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길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고 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고 샘플이고 따라가야 할 규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핑계로 삼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또 포기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할 목표가 너무 크거나 멀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진정한 모범과 우리 표본으로 삼는 것을 딱 전제로 해놓고, 그 후에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도록 도움이 되었던 무명의 사람들, 우리 자신과 같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렸던 그 무명의 사람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뭔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들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드렸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안나, 시므온,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던 많은 병자들,
바리새인이나 또 혹은 율법사의 몇몇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이나 회당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서 그 사건을 소개할 때 외에는 그리 알려지거나 특별한 일을 발견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지위에 여러 차이는 있지만은 그들의 한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와 똑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삶의 깊은 질문을 가지고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그 심정의 바탕이 되었던 어떤 심정으로 찾아왔는가 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움되는 일로 삼아졌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그 심정 속에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예수님께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렸던 이 무명의 나귀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한데 이 나귀의 주인의 행동은 확실히 믿음의 행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행동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점에서 이상한가부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맞은편 동네로 가서 가면 곧 메인 나귀와 그 새끼가 있을 텐데 풀고 가져와라.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인에게 잘 말해서 내가 이런만저만 필요하니까 잘 얻어서 좀 빌려와라. 이게 정상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의 나귀를 가져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 가면 나귀와 그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라. 그리고 내게로 끌고 와라. 주인처럼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이 이상하지요. 그리고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가서 잘 말해서 빌려와라 라고 해야 맞는 건데 가져와라 그래 놓고 혹시 물으면 그렇게 말해라. 이제 이런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낯선 사람이 여럿 오더니 나의 나귀와 새끼를 막 풀어가고 있으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몽둥이라도 들고 쫓아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제가 불리할 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고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제자들의 행동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시키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상합니다. 물론 이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평화의 왕, 평화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가져오라고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이 일을 겪는 사람이 언제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합니까? 당신들 뭐 하느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인이 이 일을 제기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두 번째 이상한 장면은 뭐냐 하면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했던 그 말에 나귀의 주인은 자기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야? 주인이면 다야? 와서 말해야지. 어디 와가지고 그냥 막 자기 것처럼 풀어가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께서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자기의 나귀와 그 새끼를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이 주인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여기에서 이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바로 이 이상하게 보이는 점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반응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두 부류이죠. 하나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건너가서 말씀대로 풀고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어떤 과정이었든지 간에 결국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나귀 주인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나귀 주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동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의 행동에 있어서 두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전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가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에 주님께서 쓰신다면 하고 기꺼이 전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내어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 어떤 순종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삶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쓰임의 용도를 보고는 전적인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열심히 돕고자 하는 반응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만 보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순종을 강요하려고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아래쪽에 각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셨다고. 즉 주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쓰고 얼른 돌려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주인에게 설득될 수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순종의 행동이 완전히 없는 것이냐 생각해 보시죠. 곧 돌려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낯선 사람들이 내 나귀를 막 풀어가는데 그걸 줍니까? 아니죠. 돌려주겠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쓰시고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니 돌려주겠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첫 번째보다는 약간 약화된다 할지라도 결국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측면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쓰시는 일에 내가 드리는 것,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보다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나귀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는 일에 나는 늘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는 평소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귀 주인의 행동에 의미를 이제 부여해 봅니다. 이 사람의 마음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런 순종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 그런 개인적 목적보다도 더 공공의 목적,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 라고 할 때에 내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노동력이나 사유재산을 이렇게 징발해 갈 때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요구받을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나라 일을 위해서 내 것을, 개인적인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많았고 국난을 극복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배어진 그런 시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이익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교회 전체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의식이 있을 때에 이런 행동을 순순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나귀 주인 마음속에 있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의식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당시 사람들의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유대 백성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알고 겉옷을 깔고 감람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맞아들였던 분위기죠.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메시아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성경이 메시아가 오일이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과 신앙적인 바탕이 없었더라면 메시아의 일이라고 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에게는 신앙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일에 메시아의 일인 만큼 기꺼이 내어드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았을지라도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은 이런 삶의 바탕에서 나오고 있다고 할 때에 당신은 마음속에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할 때에 이런 성숙한 의식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이고 신앙이고 다 관계없이 나의 것, 나의 편리, 나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평을 느낄 뿐입니까? 봉사하라고, 조금 희생하라고, 수고하라고, 나누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귀찮음을 느낄 뿐입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할 때에 그런 권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뿐인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 바탕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에 조금 더 거부감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게 그러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반응이라 할지라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있고 신앙적인 동기가 깔려져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모든 판단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한 부분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주님을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꿈을 따라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의 삶으로 그쳐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메시아가 이루실 그 사역에 대해서 신앙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입성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바탕에 얼마만큼 우리가 성숙한, 더 많은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그러한 일로 이루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의식적,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이 종료주의를 앞둔 수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